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수량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 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팔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평안한 일주일이었는지 혹은 많은 일들로 정신없는 일주일이었는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면 문득 한 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늘 평안하면 좋겠다만 마음이란 본래 쉴 새 없이 흔들리니 지난 한 주간 우리도 쉴 새 없이 흔들거렸을 테지요. 사랑하는 이에게 불현듯 미운 마음이 들어 화를 내기도 하고 뵈기 싫던 사람이 언젠가 연민의 마음이 들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불안함이란 배경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작은 바람만으로도 흔들리는 깃털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일상에 인력이 있어 다시 일반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 해도 마냥 평안한 일상이란 유연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나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을 마주할 때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꼭 우리 마음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의 이전장 33장에서는 오늘의 본문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24절은 사랑으로 가득 찬 그곳을 잘 설명하는 듯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처럼 사랑과 치유, 용서로 희망찬 본문이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던 그 목소리는 34장에서 민족들로, 백성들로, 땅으로, 세상으로 넓혀지며 자애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적대감의 영수한 목소리로 변화합니다. 이후로 2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피 비린내가 가득합니다. 34장이 그려내는 이미지는 죽음이 도처에 깔린 천장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존중도 없이 내동댕이 쳐진 죽은 자들과 시체에서 솟는 악취, 산마저 무너뜨리는 피의 홍수, 빛을 잃은 해와 달, 칼에 잔뜩 엉겨붙은 피와 기름, 핏빛의 땅, 기름으로 엉긴 흙, 밤낮 꺼지지 않는 불길. 사랑에서 한순간 변하여 심판을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꼭 불안정한 마음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처럼 사랑과 심판의 교차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양면성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심판의 하나님인가?
온 세상을 포괄하는 온전한 사랑의 심판이란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물음이 일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고를 읽을 때면 우리는 곧잘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내림으로 누군가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미움과 분노와 혐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불경한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본문에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2절과 5절에서 두 차례 등장합니다. 진멸이란 주님께서 진노한 모든 민족과 모든 군대 에돔의 결말이지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돔은 에서의 형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라고 볼 수 있으니 에돔의 예고된 멸망은 애석해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35장 5절에서 에돔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에돔이 기원전 587년 바벨론을 도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끌었던 탓입니다. 이러한 까닭의 본문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 제물로 잡으셨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멸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고백의 두 기둥 중에 하나가 쉐마라면 다른 한 기둥은 헤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쉐마에 대해선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의 선언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구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헤렘이란 꼭 동전의 양면처럼 쇠마 사상과 함께 드러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쇠마와 달리 헤렘이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거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헤렘이란 거부는 오늘 본문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름을 다름으로 두고 자금을 자금으로 두는 평화,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 없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돔과 같이 심판을 받듯 괴로운 누군가에게 칼을 휘두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어찌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칼을 휘두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 하나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헤렘이란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둠이 들어차 구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공허함, 사라짐, 악귀판 그것이 헤렘이 가리키는 종착지, 진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이 보여주는 풍경은 잔인하고 처참해서 우리는 쉽게 그 같은 마음을 정당화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멸되는 것은 인간의 분노나 미움,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유일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우리 마음이라 우리 분노와 미움이나 판단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관심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랑의 소리일 것입니다. 삶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은 삶이라서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때때로 원수를 벌하시는 하나님처럼 꼭 누군가를 벌하고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멸하시는 일은 어둠을 어둠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소리를 냅시다. 언제든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대 삼아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인내하는 일관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